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그 히스기야 왕의 때 있었던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두 가지 이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6장과 37장은 나라에 처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오늘 읽었던 38장과 내일 읽을 39장은 개인의, 히스기야 개인에게 처한 그 위험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죠. 큰 어려움, 위기들이 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위기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해주는 말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유언하고 이제 삶을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39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때 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나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어려움들 당했고, 그때 살아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거든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살아야 될 이유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또 아들이 필요했던 때고, 또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살아나야지 그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또 보호받는, 또 그죠?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주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여러 뜻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또 연장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삶을 마무리하라고 했던 메시지가 들려왔지만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요.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수르의 조롱이 있을 때도 보면 알죠. 막 조롱하는 말이 있을 때 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면 자기의 삶에 위험이 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38장의 이야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려줘요. 38장까지는. 근데 39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입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줘요.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 받고 어떻게 서면 처참하게 인간이 또 무너지는지까지도 다 보여줘요. 3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이야기를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고난 주냐고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이제 아래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에 쭉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히스기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향하는 시선들 다 차단하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소리들 다 차단하고 기도의 골방이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응답을 주시는 거죠.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나 왕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도들 각각 개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듣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언부언 하는 것도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하시죠.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하면 또 뭐 하는 거야?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경 바디모에게 물어봤던 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에베소서 보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셔요. 우리의 소원, 우리가 뭘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뭘 원해? 오늘 말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의 간절한 심히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그 9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그 고통에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망하잖아요. 15절에도 내 영혼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영혼의 아픔, 슬픔, 해한 이런 모든 것들 감정들을 담아서 하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났을까요? 눈물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막 울면 또 이렇게 좀 창피할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 어때요? 그죠? 울면 어때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누구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 기도 들었다 다. 너 눈물 보았어.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막 눈물 막 콧물 쏟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눈물 다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수환이라고 하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냥.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15년. 근데 이제 15년을 더 살 때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면서 왜 오래 사는 거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 근데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요. 너와 6절에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으로 봐도 15년을 살려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유다 백성들을 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죠. 이 백성 보호하도록, 이 백성 이끌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이제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그렇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영토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보아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이 당시가 지금, 우리로 지금 보면 한 2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해시계를 만들어져가지고, 그죠? 근데 그 10도를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세 때 있었던 뭐 그런 일들, 홍해 이렇게 흐르는 바다가 이렇게 멈춰졌던 이야기들, 자연의 법칙을 사실 이게 거스르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몸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5년이 동안 연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나 살아날까? 그죠? 나 그냥 오래 사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히스기야도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해를 통해서. 해가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맞이하는 해는 특별한 해일 것 같아요. 그죠? 깨어날 때마다 해가 물러갔던 그 해가 딱 눈에 앞에 비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히스기야는 또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딴짓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기도의 응답 때, 우리 개인에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딱 하나의 이야기를 딱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겸손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지.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죄에서 치유하셨고, 죽음에서 치유하셨고, 그죠? 상처에서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래 내가 살아났지,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딱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살아온 여정 속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 때 어떤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딱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죠?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그러면 9절 이하는 무슨 말이에요? 낳고 나서 그 병 아팠을 때의 심정,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담아서 이제 짧은 구절 안에서, 이게 여러분
그때 그 고통과 낳은 가정이 이 그 10절부터 이제 뭐 20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22절까지 쭉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 에기스만 이제 담아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20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9절도 그렇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사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향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 죽을 뻔한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죠? 하루하루는 어떤 삶이에요? 내게 허락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은 히스기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나라에 처한 위험들, 또 개인의 처한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제 주를 만난 사람으로서 더욱 주를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한 모든 삶을 이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